오늘은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늘 결혼식 할 때 단골로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 그런 부분인데, 한 번 더 오늘 순서에 따라서 2장 마지막 부분 함께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그저께죠. 오늘 20일, 어제죠. 어제 제가 어느 장례식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희 그 대학의 선배님 되시는 분인데, 정은표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54학번이니까 저보다 한 30년 정도 이제 선배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이제 이과대학을 나와서 성공적으로 개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개업을 해서 한국에서 참 개업을 해서 성공을 하신 분인데, 그 자녀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었어요. 아마 사고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의사 하던 걸 다 접고 캐나다로 한 30년 정도 전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와서 물론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그 아들 하나를 위해 가지고 사실은 집을 메이플리지에 사서 집도 다 다시 고치고 이래 가지고 남은 인생을 장애 아들인데 지금 나이 한 40대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사실 다 보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참 아들을 보살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부간에 참 아주 금슬이 좋기로 우리 동문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건강하셨는데, 연세는 상당히 82 정도 되셨지만 상당히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생각을 했는데, 바로 6개월 전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 두 분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아마 그 사모님 세상 떠나시고 나서 아마 그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그러면 연세는 드셨지만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평생 한 부부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결혼이 뭔가, 결혼하기 전에 전혀 모르는 남남이었는데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써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결혼식은 하루 동안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한평생 부부가 결혼되어가는 진행형으로 한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한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은 마치 우리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한 몸인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나머지 한 배우자가 사실 그렇게 오래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결혼이 무엇이고 부부가 무엇이길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죽는 일까지 함께 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18절부터 보면 도대체 결혼이 뭔가 성경에 여기저기 조금 있지만, 오늘 이 본문만큼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또 결혼의 의미, 기원, 이런 데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2장 말씀을 쭉 공부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의 조건들을 아담이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게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주 풍요하고요, 물도 풍성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한 세상 가운데서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서 또 그 중에서도 빼가지고 좋은 곳에 아담을 갖다가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 그래서 아담이 배필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배필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결혼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결혼은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뒤집으면은 둘이 살아야 좋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의 에덴에서조차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담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하나님은 아담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사실은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무언가가 다르다 하는 것. 다르다는 것은 뭔가가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상대로부터 보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한다 그러면은 자원이 똑같은 가지고 있는 게 똑같은 사람끼리는 동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돈이 많은 사람 이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한 사람은 돈이 많은데 한 사람은 돈은 없지만 기술이 있다든지 한 사람 뭐 좋은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무슨 기술이 없다든지 뭔가 부족할 때 함께 동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배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평생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면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도 모르는 것이 남자와 여자 부부간입니다. 저는 그것을 갖다가 좀 거창한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론적 무지다. 이건 남자가 여자가 되어보지 못했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볼 방법이 없어요. 사장도 사원 시절이 있었고 개구리도 올챙이 시절이 있는데 남자는 여자가 되어볼 수가 한 번도 듣기만 했고 책을 통해서만 그 공부를 했지 한 번도 되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나.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돕는다 하는 그 히브리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차장이 있고 운전수가 있고 조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목수일을 하게 되면 목수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디모도가 있죠. 디모데가 아니고 디모도가 있습니다. 예. 목수와 디모도 관계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처럼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자시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 여자가 그냥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는 그냥 옆에서 그냥 뭐 모자란 거 조금씩 돕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와 조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의미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 중 하나는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가 통계를 하나 보니까 2006년도에 나온 통계인데 2005년도를 기점으로 이게 2005년도까지의 통계를 2006년도에 발표가 된 겁니다. 보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결혼한 부부가 이룬 가구보다도 결혼하지 않은 비결혼 가구 숫자가 추월했어요.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그게. 물론 그 속에는 이제 비결혼 가구 속에는 독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동성연애자도 부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은 한국도 좀 비슷합니다. 한국은 2014년 그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에서 2014년 발표가 됐고 기준은 이제 2012년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5세 이상 인구 중에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38.6%라 그래요.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랍니다. 이 숫자가. 밑에 보면 35%, 36%도 있는데 38.6% 제일 높다 그래요. 우리 근래 한국에서는 직장이 없다, 또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결혼하고 나서 아기 낳으면 애들 교육시키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자꾸 미루고 또 너무 많이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자꾸 미루게 되고 못하게 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이 늦어지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내세우는 이유는 있지만 가장 그 기본은요, 결혼이라는 것이 좋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혼에 대한 좋은 롤 모델이 없는 건 아닌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좋은 것이다. 집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직장이 뭐 좋아도 좋고 안 좋아도 좋고 결혼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시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으로 결혼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직장 문제라든지 애들 양육 문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결혼은 좋은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짝을 지으시고 주례하시고 성혼선언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제도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학교 타락하기 전에 없었습니다. 정부 없었어요. 군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유일한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가정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이혼장 줘서 이혼해도 된다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떠 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끝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보면은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 예수님이 기억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걸 자기 말처럼 풀어서 하기 때문에 되게 구약의 거하고 글자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결혼의 의미에 있어서 창세기 2장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완전하게 결혼을 갖다가 설명하는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라고 본다면은 우리 가까이 있는 카톨릭의 사제나 수녀들의 독신주의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기록을 보면은 304년에 이미 칙령을 통해서 모든 주교들, 신부들, 부제들 그리고 다른 성직자들은 아내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카톨릭의 전통 속으로 들어온 것이 라테라노 공의회인데 이게 1139년입니다. 거의 1000년이 된 그런 전통입니다. 이 보면은 사제들의 결혼을 갖다가 교회 법으로 아예 금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낸지 잘 모르시죠? 굉장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제들의 독신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데 다행히 교파가 갈라져 있지 않고 언론이 발달하지 않아서 파헤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에이즈 관련 질병으로 숨지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비율이 일반인들의 4배라 4배. 무서운 얘기죠. 근데 거의 나지 않죠. 이거는. 교황청 내에 있는 문서에 있는 겁니다.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하는 카톨릭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카톨릭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도 베드로는 결혼한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에 2군데나 확실하게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장모가 있으면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또한 베드로를 가리켜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혼자 아마 독신이었던 것 같아 혼자 다녔는데 사실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하고 같이 다닐 권리 없겠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결혼하고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얘기할 때 아예 처음부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결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은 이 말세가 되면 이 희한한 놈들이 나타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혼인을 금하며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능하면 혼자 지내라. 과부나 혹은 호레비가 됐으면은 다시 결혼하지 말라. 결혼에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보게 되면 성경은 독신을 갖다가 강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앞뒤 문맥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도 바울이 쓴 지금 제가 말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제가 그냥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다음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주 그 말세가 돼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혼인을 금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얘기입니다.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7장만 가지고서 성경은 독신을 강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그래 되면 이단적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18절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배필을 짓겠다 말씀하신 후 곧바로 19절에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 이끌어 가셨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주제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못난 부모라도 자식들의 이름 짓는 것은 부모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물론 할아버지한테 물어서 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짓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대리해서 하는 것이지 부모의 권위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는 말로 끝나면서 이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 번역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두 그 문장 사이에 보면은 그러나 라는 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앞에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이 무슨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행위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사실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이 피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조력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그 앞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 주재권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로 생각한다면은 아담이 했던 일은 오늘날 생물학자들이 했던 일하고 비슷한 일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을 때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막 이 일렬 횡대로 싸서 마치 사열하듯이 쫙 지나간다. 아담이 막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생각난 대로 지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동물을 연구하고 그 특성을 살피고 다른 동물들과 그 환경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적절하게 소위 분류를 한 후에 이름을 그게 적절하게 지었을 것이다. 이것을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칼 폰 린네라는 사람이 소위 오늘날 생물 분류학을 창시한 사람이죠. 린네가 했던 오리지널 작업이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오늘 우리들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에덴의 동물을 관리하고 연구하고 이름을 짓는 엄청난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도울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오늘 그 말씀은 동물들만으로는 아담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만족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동물을 연구하고 이름을 짓는 등 일을 하면서 혹 동물들 중에 그의 배필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았지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는 암수의 짝이 있는데 아담에게는 짝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없음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아담에게는 짝이 없었다 하는 말을 하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없음으로를 의미하는 그 말은 발견하다 혹은 찾아내다 만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아담이 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가만히 봤는데 자신의 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19절에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 했는데 요건 뒤에 바로 한 3절 뒤에 22절에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여자에게 이름을 짓게 만들어 요거하고 완전히 소위 평행하게 그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원어 자체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그 23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여자라고 부르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이게 대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끌어 가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했지만 아담은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혼의 목적, 기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부족한 점을 서로 채우고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이나 행복이나 화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가정의 존재 목적이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은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진화론들의 주장을 배격합니다. 아담과 동물 사이에는 생물학적 생리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관, 순환기, 생식하는 거 이게 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영적, 정신적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아담이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면 동물들 중에서 아마 아담이 배필을 찾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담은 그 많은 에덴의 동물들 중에서 적절한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조과학자 헨리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최근에 동물로부터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다. 만일 진화가 사실이었다면 아담의 몸이 본질적으로 여전히 원숭이의 몸이었다면 부모나 형제들과 공통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이 이상하게 보인다. 다른 많은 점들과 같이 이 점에서 인류 진화의 개념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반하고 모순된다.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하고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좋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좋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작업이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자를 창조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배필을 짓는 과정은 철저하게 남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남자로부터 만들어졌고 남자에게 주어졌고 남자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는 과정에 내포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첫째는 부부간의 인격적인 동등함입니다. 21절 22절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원래 그 원어에 보면 이 옆구리에서 뺐다. 갈빗대란 말은 조금, 옆구리는 갈빗대가 제일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옆구리에서 옆에서 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의 머리나 발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옆구리에서 취하신 것은 부부의 동등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지만 기능이 다르다. 남자와 여자의 기능적 차이를 성적인 차별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여권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신체적인 구조, 생리적 구조, 정서적 구조가 다르게 만드신 것은 이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순교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 아내가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녀간에 혹은 부부간에 동등함이라는 게 뭐냐 아주 그 잘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붉은색이 푸른색과 동등하다는 말인가? 그들은 둘 다 스펙트럼에 있는 색이라는 점에서만 동등하다. 그 외에는 그들은 다르다. 색깔이 다른 거지. 그러나 푸른색이 더 우월하냐 붉은색이 더 우월하냐 그 말 자체가 우스운 거래요. 그 다음 한 말도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뜨거운 것이 차가운 것과 동등하다는 말인가? 그들은 둘 다 온도지만 그것을 온도라는 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동등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때로는 차가운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뜨거운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지 차가운 것은 뜨거운 것보다 못하다든지 더 낫다든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여자를 만드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했다. 이건 뭡니까? 아마 요새로 말하면 전신마취 해가지고 아마 수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큰 고통은 느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담은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갈빗대를 제공하는 혹은 잃어버리는 그런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빗대를 잃었다는 것은 갈빗대를 잃은 것은 사실은 아담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시술을 했기 때문에 하와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배필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찢어진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세워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연약하셨지만 그분의 희생과 상실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신부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부부간의 신비로운 친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의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여기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본질적으로 한 육체였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신비로운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남녀 관계에서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담은 그래서 자기로부터 나온 그 여자를 향해서 23절에 보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와 한 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흥미롭게도 여기서 살을 의미하는 이 바사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하나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온 이 하와에게 요새 말로 하면 홀딱 빠졌습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홀딱 빠졌어요.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가셨을 때 아담의 반응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끌어 갔죠. 에덴에 있는 동물들 이름 지으라고 줄줄줄줄 끌고 왔는데 아담 보고 덤덤해서 이름 잘 지었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름 잘 지었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름만 지었어요. 주제것만 행사한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그런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소위 친족 공식을 히브리인들이 아주 혈통관계를 중시합니다. 이건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도 비슷해가지고 한국 단어 중에 고륙 친척이란 말이죠. 이런 말은 이 히브리 사람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와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친족보다도 심지어 다른 어떤 가족들 부모보다도 나하고 더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결혼의 원리를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결혼식을 주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정하여 주신 최상의 제도였다. 이 결혼은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만 보면은 짧지만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결혼의 세 가지 원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결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부모로부터 떠나야 한다.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실은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모두 성숙한 존재가 되어서 하여튼 여자도 떠나야 되죠. 근데 하여튼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든지 혹은 지리적으로 뭐 부모 사는 데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일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의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부부가 자기들의 책임하에 자기들이 판단하고 일을 해결하고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떠나보낸 결혼시킨 후에 떠나보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 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부부는 독립해서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 결혼이다.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동시에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도 훈련을 해야 돼. 이 떠나보내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도 훈련을 해야 돼. 떠나보내놓고는 계속해서 가서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부부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원리는 뭡니까? 첫째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요. 두 번째는 전심으로 24절에 보면 남편이 그 부모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합하는 게 영구적으로 전심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유나이티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번역된 그 히브리어 그 말은요, 연합한다 하는 말은 그냥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찰떡이 붙듯이 그냥 완전히 여러분 이 진흙을 갖다가 뭡니까 뭉쳐가지고 합치게 되면 이게 원덩어리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붙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남자가 별개의 존재지만 결혼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데 이것은 부부의 개별성이 하나도 없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결혼을 해도 때때로 여자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남자도 혼자 있을 때도 기도도 따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개별성을 말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 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를 결정하고 할 때. 탈무드에 어머니가 결혼한 딸에게 충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보면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따옴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대우할 것이다. 네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에게 봉사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너를 힘으로 정복해서 하녀로 삼아 버릴 것이다.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오면 성의를 다해 극진히 대접하도록 하라. 그러면 남편은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다루라. 그러면 남편은 내 머리에 왕관을 올려놓을 것이다. 아내를 여왕으로 모시면 남편은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아내는 여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이다. 세 번째, 오늘 중요한 오늘 24절에서 결혼의 원리가 뭡니까?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한 육체. 여기서는 다분히 육체적인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나이가 되고 하면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본능을 주셨습니다. 이 본능은 너무나 강렬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능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학교 정도 나와야 그런 그 본능을 갖는다 이러면 안 되죠. 학벌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DNA 속에 본능으로 코딩을 해 놓으셨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완전한 사랑에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기쁨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에 창조명령에 순종하는 부부들에게 주신 창조주의 축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난 뒤에 그 속에 비집고 들어간 사탄의 역사도 또한 굉장히 큰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는 축복과 저주의 뜻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서로를 망치는 배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부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는 적절하지 못한 배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잠언 말씀하는 데 있던데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이게 타락한 후에 깨어진 가정의 모습의 한 단면입니다. 그 외에도 일부 다처라든지 간음 등 이런 것도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를 깨뜨리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용해 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자와 여자 일부 일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의 탄생과 결혼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그곳에 아담을 두었지만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느낀 것이 아니라 그가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에덴의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아담의 배필이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애완동물을 다른 말로 좀 고상한 말로 요즘 뭐라 그럽니까? 반려동물이래. 반려동물.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반려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내, 남편, 배우자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말이지 그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지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다음에 다 결혼할 텐데 결혼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고 정복하라는 이 문화명령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자녀들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생산해서 바르게 키우는 것은 가문을 잇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일부 역사가들 중에서 중세가 왜 암흑시대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역사가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부 역사가들 중에서 중세 똑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부, 수녀들이 다 학자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결혼을 안 해서 생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지한 농노들만 저한테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니까 아는 게 없어. 라틴어도 모르고 글도 읽을 줄 모르니까 중세가 암흑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자녀를 생산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빌리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